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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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홍 기장의 내 한 가지 소원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라. 이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소원이 많잖아요. 내 자녀의 소원이 맨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공도 앞에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 그것이 내 평생 첫 번째 소원이 되리. 이러면 참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탄 다음 날입니다. 12월 26일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이제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인사를 드렸을 텐데요. 김영보 우리 방송 한 PD가 또 이제 서울로 또 가게 되면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제가 오늘의 큐티를 함께 하게 되면서 아마 개편 때까지는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 예.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뭐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요. 또 그렇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데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과 경쟁하고 다른 이웃과 경쟁해서 받는 상은 예.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을 우리가 갈급해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영적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거는 이제 상을 받기도 전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상이 주어지는 그런 또 특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26일에 함께하는 큐티는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0편의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참 주께 나아가고 주께 찬송하라는 그런 찬양의 시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시편 100편은 5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고 예. 간결한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요. 그렇죠. 총 절수를 보니까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시편 중에서 또 제일 짧은 장,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짧은 장은 117편입니다. 단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도 가장 짧은 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죠. 176절이든 2절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예.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00편도 5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시편 100편이 주는 짧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로 출발을 합니다. 예, 시편 100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이 표제가 있는데요. 시편에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뭐 다윗이 쓴 시다라든지 그렇죠. 뭐 어디 성전에 올라가는 올라가면서 시다 뭐 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신기한 건 시편에 그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이 100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감사 우리가 이제 연말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요 짧은 기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였죠. 예.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사실 한쪽이 그 약속을 깨어버리면 그 계약은 파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대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 두 단어를 포괄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즈음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신년이 될 때까지 이 기간에 1년에 드리는 예배 중에 참 많은 예배들을 이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탄절과 관련해서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또 송구 영신, 또 신년과 관련해서도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예배가 풍성한 기간,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진다면 결국 이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까지가 딱 일주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아오는 주일까지를 기다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일주일 7일이 다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면은 그 순간순간 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로도 뭐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이제 토다라바 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이 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감사이고요. 두 번째 뜻은 찬양입니다. 글자 그대로 두 개 다 포함하네요.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진정한 찬양이 아니고요. 그렇죠. 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또는 내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 그런 자부심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그런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토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감사의 시편 100편입니다. 예,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첫 구절이 온 땅이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라고 하는 건 이제 혹격이라고 우리 문법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제 예. 온 땅을 부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건 명령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는 이제 명령형이 어디에 몇 번이나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온 땅이여라고 부를 때 이 온 땅은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 예. 세상,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바로 온 땅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며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감사와 찬양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예. 또 어떤 때는 감사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의 뜻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참 깊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가, 늘 찬양하는가, 원망, 불평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면 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온 땅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의 어떤 그 제목이 또는 감사할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이제 감사 안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받은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를 세어보면서 감사하다 보면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참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감사는 이 기본적으로 나와 주님이 맺은 그 관계, 구원의 관계, 그리고 주께서 나를 아들 삼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것이 사실은 그 변치 않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주님이 주시는 한 개가 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그 외양간에 소망아지가 없어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예, 이 생각을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표현이고 말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 굉장히 흔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쓰죠.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집사님에게, 뭐 장로님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예. 표현할 때가 있죠. 이 상처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실망했다 또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좀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걸 겁니다.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시험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섭섭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섭섭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참 섭섭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참 어렵다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처와 섭섭함. 이 말이 사실은 감사와 찬양의 반대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고 섭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와 섭섭함을 이겨내는 방법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그냥 괜찮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섭섭함을 다 몰아내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어야지 이 섭섭함, 뭐 상처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남겨져서 또 우리 이 언어의 습관으로 남게 된다면은 참 역시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가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상처받았다, 섭섭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좀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온 땅이여 혹격으로 우리 온 땅을 천지를 부르면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불러라 이렇게 또 명령하는 감사의 문을 여는 시편 100편이지요. 예,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똑같은 명령형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실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도 여러 번 명령형이 반복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예. 노래하라.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기는 주체는 사실은 종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섬길 때 종의 자세, 종의 어떤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예배를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예. 이 서비스가 바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가장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찬양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예. 그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또 종으로서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우리의 또 본질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의 짧은 그 찬송 시 가운데서도 많이 좀 느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뭘까라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 앞에서 종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맞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자녀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이 표현은 약간의 어폐가 있지만 종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인입니다. 예, 우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종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지금 1절과 2절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절을 좀 더 나누고 저희가 성경 퀴즈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3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3절 역시 명령형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알지어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자주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결혼한 남녀 간에만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의 실천적인 하나님을 아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읽게 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이제 목자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말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네.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오는데 사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 생각하면 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된 것,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겠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기르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이 사실은 시력도 별로 좋지 않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에도 많이 걸리고 털도 많이 기르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예. 많이 겪는데요. 근데 양이 참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은 참 잘 듣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또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양이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100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나눴고요. 그리고 4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성경 퀴즈를 좀 드리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은 어떤 퀴즈가 좋을까요? 오늘 퀴즈는 3절에서 잠깐 나왔던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글자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 중에 뭐 거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와 더불어서 또 드렸던 대표적인 이 짐승, 목자가 키우는 이것,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100마리 이 짐승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는 그 주인이 열심히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짐승, 그 아하. 동물, 그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네. 예. 아마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주시죠, 목사님. 예,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과 염소. 그렇죠. 예. 그러면 요 앞에 나오는 요 동물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이제 그 식당에 많이 가면 또 중국 분들 하는 경영하는 식당 가면 이것 꼬치로, 꼬치. 예,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자, 이 한 글자로 이루어진 이 동물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0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함께 묵상한 내용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게요.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놓고 기도했던 태신자분들에게 또 내 자신이 나중에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 그럴 때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9030번 우물정 9030번으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물이고요. 목자가 키우는 동물 그리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조이송 뮤직 앨범에서 보내드립니다. Just to take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함께 오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편 100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그 표제가 붙은 유일한 성경 찬송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있는 찬송인지, 다른 이 앞뒤에도 사실은 다 감사 찬송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이 시편 100편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을 좀 주셨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퀴즈 맞추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알미겠죠. 그렇죠. 안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지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요거를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 야고보서 읽을 때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네, 또는 행하는 게 먼저냐, 이 얘기를 듣다가 주님을 잘 알면은 이게 무의미한 거구나. 네. 아까 감사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찬양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을 잘 알면은 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 두 개는 붙어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잘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맞습니다. 또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건 뭐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혼동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방금 시편 우리 100편 3절에 나오는 잘 안다는 것, 정말 안다라는 게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잠깐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 성경 퀴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물이지요. 목자가 키우는 또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이 목자가 이 동물을 다시 찾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염소가 한 편에 서고 나머지 이 동물이 나머지 한쪽 편에 서게 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문자 메시지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동물은 참 목자의 말은 잘 듣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또 잘 듣지 않고 또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어린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주의 기르시는 이것이라는 것도 정말 멋져서 기르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들이고 예.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가 뭔가 잘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기르시는 이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순종하는 마음, 그 예. 믿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4절부터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에 들어간다, 또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예. 뭐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일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4절 첫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감사입니다. 아하. 참 이게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도 나누었지만 믿음은 행함이고 또 믿음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의 문에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참 이만큼 귀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감사네요. 예, 이게 숨겨져 있었던 감사인데 우리가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열심히 찾아보고요. 예.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 제끼는 우리들의 믿음,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감사함이라는 열쇠를 들고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써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 4절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예. 표현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비슷한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사극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정말 문무백관들이 다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열에 있죠.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내려지는 말을 들으려고 그 명령을 들으려고 또 무슨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잘 알려고 기울여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뭘 명령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또 그때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으니까요. 또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한다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영적인 선수란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5절 시편 100편의 마지막 절이죠. 5절까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5절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사실은 뭐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 거죠.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뭐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를 2개를 배우게 되는데요.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뜻의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경주에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 들어봤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광고하거나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하고는 예.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예. 가게인데요. 이 토브, 선하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뒤에 또 반복되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와 성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실하신 예. 분이십니다. 아멘. 이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네요.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믿을 수 있다, 믿부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신 분, 우리에게 항상 성실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토부하신 분,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변덕스럽거나 또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시는 선하시서 그 선하심이 그 인자와 성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신실하심이 영원 또는 대대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 믿을 그 뒷배가 된다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예.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또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토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시편 100편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예.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좋으신 분이셨고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셨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보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함께 하시는 그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자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뭐 물론이고 우리가 또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에도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굿입니다라고 하는 베리 굿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이것 받아서 감사, 저것 받아서 감사, 그것도 괜찮지요. 그리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을 때도 한번 또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감사.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성경 퀴즈에 대한 정답을 좀 맞춰주고 계신데요. 우리 0346번님은 아마 부부 또는 가족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운데 번호가 다른 0346번님이 두 분 계신데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폰으로 방송 들어요. 하고 올려주시면서 정답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0346번님. 그리고 우리 중간에 번호가 다른 또 다른 0346번님. 좋은 아침이에요. 말씀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하고 또 올려주시면서 또 정답도 잘 듣고 계시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6244번님도 한 글자로 딱 정답 올려주셨고요. 또 1189번님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정답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279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한 해가 이제 서쪽산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6584번님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갈 길이 먼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어찌 그리 손살같이 지나갔는지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긴 걸음도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해요. 정답도 잘 올려주셨고요. 8659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어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주님의 보혈로 아프지 않게 어루만져 주세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믿음이 귀하고요. 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여호와 우리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라파이신 예, 주님께서 또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1208번님 시편 말씀은 들어도 감사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또 9940번님은 순한 이것이 되어보세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2600번님 목사님. 예, 하나님 앞에 순한 양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항상 감사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정답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729번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옵소서. 정답도 잘 올려주셨습니다. 6942번님 그래요. 정답 올려주시면서 저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올려주셨는데 감사해요. 목자 되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2018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처음 참여하신 3774번님 목사님 읽어주시죠.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권과 물건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1484번님도 정답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 되셔서 참 제가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네요.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어느 분께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은 처음 들어오신 분 한 분 0346님 한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346번님 예. 좋습니다. 4로 시작하는 중간 번호하고 해서 034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간 번호가 4로 시작되는 겁니다. 46땡땡에 034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샵 9030번으로 0346번님은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의 마무리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뵐 때는 또 내년에 뵙겠네요. 그렇네요. 예. 한 해가 지나고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와 실망과 시험과 섭섭함은 하나님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묻어두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의 섬김과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참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또 남은 2017년의 몇 날들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18년과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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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감사의 날이었죠. 거룩한 이날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FABC 지역사랑 캠페인 포항 땅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와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공감해줄 때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사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요? FABC 지역사랑 캠페인 지금까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포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Mission FM. 깨어 있으라. 2017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포항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깨어 있으라. 2017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2월에는 속사람을 깨웁시다. 똑같은 물을 먹고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알미 머리에만 있어 교만한 사람이 있고 알미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을 꾸미는 사람은 거울만 봅니다.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은 성경을 봅니다. 수많은 시간을 환희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속사람이 새로워진 성도들은 세월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극동방송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깨어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1000만 개의 바람이 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새로이 맞이하며 속사람이 날로 자라가십시오.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을 메마른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에는 속사람을 깨웁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평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여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정철의 요나서 영어로 동찬송.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나고 재미있게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영어가 뻥 뚫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요나 영통 16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 박수. 이 시간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트위터 헬로우 정철이나 정철영어성경학교 잽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요. 교재도 잽스 홈페이지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잽스고 외치고 시작할까요? 잽스고 시작.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면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와! 자, 오늘은 화요일 십계명으로 문을 엽니다. 십계명 The Ten Commandments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s. 자, 우리가 4장 요나서의 거의 끝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데까지 가보죠. 8절부터 태양이 떠오르자 When the sun rose,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God provided a scorching east wind. 그 태양은 이글거렸습니다. And the sun blazed, 요나의 머리 위에 on Jonah's head. 그래서 그는 점점 혼미해졌습니다. So that he grew faint. 그는 죽기를 원해서 he wanted to die. 말하기를 and said, 그것이 낫겠습니다. It would be better. 제가 죽는 것이 for me to die. 사는 것보다 than to live.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ut God said to Jonah, 이것이 옳으냐? Is it right? 내가 그 직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for you to be angry about the plan? 그렇습니다. It is.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and I'm so angry. 제가 죽었으면 합니다. I wish I were dead.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But the Lord said, 너는 이 식물에 대해서 마음을 써왔구나.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내가 그것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도 though you did not tend it, 그것을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or make it grow, 그것은 하룻밤새 솟아났다가 it sprang up overnight, 하룻밤새 죽었는데 and died overnight. 자, 우리가 거기까지 했어요. 몇 번 복습하고 재미나게 발표해 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 Jonah 4:10. Jonah 4:10. Jonah 4:10.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너는 이 식물에 대해서 마음을 써왔다.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내가 그것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Though you did not tend it. Though you did not tend it. Though you did not tend it. 또 그것을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Or make it grow. Or make it grow. Or make it grow. 그것은 하룻밤새 솟아났다가 It sprang up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하룻밤새 죽었는데. And died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너는 이 식물에 대해서 마음을 써왔다.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내가 그것을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Though you did not tend it. Though you did not tend it. Though you did not tend it. 그것을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Or make it grow. Or make it grow. Or make it grow. 그것은 하룻밤새 솟아났다가 It sprang up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하룻밤새 죽었는데. And died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요나서 4장 10절. Jonah 4:10. Jonah 4:10. Jonah 4:10. 자, 따라하기 해볼까요? Jonah 4:10. Jonah 4:10.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한 번 더. Jonah 4:10. Jonah 4:10.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Jonah 4:10. 자, 준비됐나요? 한 번 더 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한 번 더? 전부 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좋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Jonah 4:10. Jonah 4:10. But the Lord said,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Jonah 4:10. 자, 이제 해봅시다. 영숙 씨.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와, 아주 퍼펙트해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선봉님.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와,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자경 씨.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아, 잘했어요. 그다음에 미연 씨.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밤새 솟아났다가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아, 잘했어요. 그다음에 은지 씨.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아, 좋아요. 아, 은지 씨 많이 들었어. 자, 그다음에 희정 씨.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아, 잘했어요. 자, 다 같이 합창으로. Jonah 4:10.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Jonah 4:10. 아주 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But the Lord said, You have been concerned about this plant, though you did not tend it or make it grow. It sprang up overnight and died overnight. 자,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저 혼자 밤에 솟아났다가 저 혼자 죽었는데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가면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나서 영어로 암송하기에서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교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극동방송 서울 홈페이지에 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클릭하신 뒤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에 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